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스님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소망합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바다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전혀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손뼉치며 우리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을 다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를 의지하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힘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노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진린 한인교회 성도분들 모두 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우리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예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설교 나누도록 하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따로따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자꾸만 분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 함께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성경의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면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슨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자리를 잡고 살면서 창조 이전의 세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혼돈과 공허가 있었던 세계였어요. 그죠? 네. 그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려라 라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살아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 나가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성한 의무가 있어요. 사람들은 폭력과 억압, 그리고 압제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6절로 가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압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를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졌어요.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떠난 인간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잊은 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신성한 의무를 상실한 채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인류가 자신들의 신성한 의무를 잃어버리고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실은 먼저 사탄이 유혹을 한 것이었습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4절로 가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까지 봤습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부추겼어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부추긴 것이었어요.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사탄의 특기이죠. 이에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자신도 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먹었어요. 주저없이 먹었습니다. 그도 먹은지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지만 그들이 삼킨 것은 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이후 인류의 역사 안에 사탄의 공격이 거침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이에요. 자, 사탄의 거침없는 공격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이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기만적인 면을 간파하시고요.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기만적인 면을 간파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분개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에서 쳐 죽입니다.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인류의 첫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중간에 생략하고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멀어진 자들. 그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자신 몸의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니까 인류 역사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하나님입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가인과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지없이 깨트리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가 인류의 삶에 들어와 꽈리를 틀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그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회가 아니라 가인과 라멕의 살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대로 폭력과 압제 그리고 억압적인 통치를 통해서 사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것을 알고 거침없이 공격해 들어오죠. 거침없이. 사탄은 빈틈만 있으면 거침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로마서 5장 12절 중간까지만 읽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그 중간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폭력과 압제와 억압적인 통치가 만연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인류는 더욱 신성한 의무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멈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계속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혜는 능숙한 솜씨를 가진 것, 그리고 재주가 많은 것, 경험이 풍부한 것을 나타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지혜는. 그러니까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자신들 스스로 아주 능숙하게 정말 재주를 많이 갖고 경험이 풍부해져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살아갈 줄 알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까? 아니에요. 수치심이었어요. 눈이 밝아졌다.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수치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수치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숨었어요. 왜 숨었습니까? 왜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두려움까지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안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사탄이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말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짓밟으려는 욕망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욕망을 갖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몇몇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한다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회 또한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자 했던 그 욕망.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그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된 욕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사망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고 확립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이 경제 질서를 숭배하고 살아왔어요.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뿜어내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더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살려고 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가 의지하던 경제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금 확립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진리는 한인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이끌어져 가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폭력과 압제, 억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 회개하며 저희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의 인간적인 욕망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랬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그랬던 저희들의 악한 욕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저 자신들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은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은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우리는 기도합니다.